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나다나엘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나다나엘, 이 사람은 누구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나다나엘은 누구냐면 빌립과 친한 친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 그 빌립과 친한 친구입니다. 그 친구로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자라온 이 친구가 어때요?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받습니다. 그렇게 소개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찾았던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 사람인데? 갈릴리 나사렛 예수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라고 하는 이 진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했지만 누구를 믿고 가요? 친구 빌립을 믿고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찾아보러 갑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어떤 분이 여기 진짜예요 했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이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은 그렇게 신뢰가 넘치는 분들이십니다. 그 신뢰가 넘치는 여러분의 그 마음, 그 빌립이 주는 그 마음을 나다나엘이 사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오늘 무엇을 얘기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나사렛은 여기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일어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 베들레헴 있는 이쪽 지역이고요. 여기서 멀리 올라가야 됩니다. 네. 여기는 산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를 넘어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요단강가를 타서 내려가서 이렇게 나사렛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여기 이쪽을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사람으로 봐요? 안 봐요? 사람으로 보지 않는 지역에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하는 그 장면의 그 지도를 잠깐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순차적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만나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 그리고 모세가 기록했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 라고 소개합니다. 그 소개를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선한 것이 어디 있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와? 이렇게 비웃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빌립이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와서 보라 해서 오는 사람이 많던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빌립과 어떤 관계인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하니까 어때요? 그 빌립의 순전함을 보고 와서 보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혹은 로마에서 유명한 메시아가 나왔어 이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거기서 아니라 쫙 시골 꼴짜기에서 누가 나왔어? 메시아가 나왔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세상에서 볼 때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죠. 바로 그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를 보러 터덜터덜 갑니다. 네. 그렇게 보러 터덜터덜 가는 나다나엘이 예수 앞에 이렇게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가리켜 보라!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에 참으로 선한 것만 있는 거짓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은 딱 보면 사람을 알아요? 물론 그런 능력이 있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다나엘을 주목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빌립이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얘기했을 거고 그리고 나다나엘이 오고 있는 그것을 빌립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 나다나엘이 오면서 예수님에게 오는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기에 예수님이 유명해지면서 예수님한테 앞에 오는 사람들은 어때요?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나면 뭔가를 원해요. 병자, 가난한 자,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다 뭘 원했어요, 지금까지? 병자와 가난한 자들은 먹여주시기를 원했고 병 고쳐주시기를 원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원했어요?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어요 라고 다 뭐가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나다나엘은 뭐만 있어요? 진짜냐 가짜냐만 보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만 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만 보고 그가 얘기하는 대로 살려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된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마음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 원함이 있어요. 주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아오는데 원함이 있다니까요. 그냥 그 주님 자체로 좋아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그냥 모두가 다 원해서 찾아온 거예요. 뭔가를 원해서. 뭔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 같아서 왔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나다나엘의 마음은 뭐만 있는 거예요? 김 집사님 어떤 사람이 사업 파트너로 왔는데 이 사람이 같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만 있어? 나한테서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만 해. 그럼 이 사람하고 일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지금 누구를 원하는 거예요? 순전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 메시아인가 아닌가 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해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뭐하러 왔어요? 예수님 부를 때 다 뭘로 왔어요?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설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인가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 왔잖아요. 근데 지금 나다나엘만 뭐하러 오는 거예요? 진짜 따라갈 뿐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메시아인지 요거만 살펴보러 오는 거예요. 가능해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만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곳을 나다나엘을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진짜 무엇인가 이득을 위해서 내가 찾아오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만으로 만족해서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여기서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이 오늘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오씨, 간사함이 하나도 없네. 진짜다야 너는.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저를 아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요, 몰라요? 한 번도 나다나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빌립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또 빌립을 통해 이야기를 듣기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라고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는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그래서 너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뭐냔 말이에요, 대체. 너는 간사함이 없고 너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조건 없이 내게 왔고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인생을 살아왔다. 이거하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 무엇이 연관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요? 아니, 능력 있는 사람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능력이 있고, 뭔가 권세 있고, 뭔가를 찾고, 뭔가 이렇게, 우리나라는 어디 공화국이라고 얘기해요? 네, 저기 공화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시대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이 시대에 예루살렘 아니고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않고 빌립이 야, 진짜 메시아가 여기 있어라고 하니까 그 전부터도 무엇만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찾기 위해 무화과 나무 아래 머물러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늘상 무화과 나무 아래 나아가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아래 나아갔다는 건 뭐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는요, 일이 시작되기 전에 새벽이나 이럴 때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 사람들이 뭐예요?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여요. 하나님을 찾는 자리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네가 늘 습관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갈 수 있어요. 두 번은 갈 수 있어요. 세 번은 갈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가지는 못해요.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들을 다 그 자리에 내려놔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내 큐티의 시간을 드리는 것도, 내 물질과 내 상황과 내 모든 것들을 드리는 것도 다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이 연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 앞에 간사함 없이 나는 하나님만으로 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무화과 나무 아래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무화과 나무 아래 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조건 없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한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셨으나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조건 없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기까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요? 우리는 늘상 뒤를 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럴 수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일을 맡기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그 순전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그 연습을 알아봐 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하는 이 작업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다나엘이 이걸 누구한테 자랑해요? 아니면 혼자만 알고 있어요?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고 혼자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알았다고, 나를 봤다고 그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연습을 당신이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의 이러한 경건과 이 경건의 연습을 예수님이 보고 아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그러한 간사함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아셨던 거죠. 그의 깊이와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이 주는 그 풍겨나는 예수의 사랑의 그 넉넉함과 그 모습이 나다나엘 안에서 보여지기 시작했고 풍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간사함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모습을,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무화과 나무 그 아래에 있음을 알아봐 주신 나의 경건의 모습을 알아보시고 하나님이 너를 알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예수님 앞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요, 선생님이요. 바로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자기가 찾던 메시아 그분이 자기 앞에 있으니까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고백이 쉬운 고백 아닙니다. 평생을요 유대주의, 율법주의 아래 살았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가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살았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메시아이신 당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100억이 앞에 있고 예수님 선택함이 있다면 이게 쉬워요? 이거 선택한 다음에 가진 다음에 이쪽으로 갈게요? 이거 우리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선택한 다음에 이쪽으로 갈게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우리는. 네.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지위와, 왜요? 메시아이십니다, 왕이십니다를 선언하면 유대 그 주의, 유대의 백성들 안에서는 뭘 자처하는 거예요? 왕따를 자처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모든 지금까지의 권위와 내 모든 권리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누구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주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임금이십니다. 누구도 내 경건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그 경건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신데 그것을 알고 계시군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경건의 연습으로 준비하고 있는가를 알고 계세요. 네, 정말 흠없이, 티 없이, 오직 마음을 다하고 정말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권리와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질서와 모든 것들을 다 어려워질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딱 내려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당신이 진짜 왕이십니다. 이 모든 어려움에서 내가 빠져서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를 세워가시고 이끌어가실 분은 오직 당신밖에 없습니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 선언을 통해서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만 보고 살겠다는 그 가르침 안에 딱 서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어떤 이 고백으로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렇게 놀라운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만들어가고 그렇게 세워가기에 오늘도 여기 와서 우리가 열심으로 이렇게 서로 애쓰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지 않고 믿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그 믿음을 키워가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경건의 연습, 너 스스로의 경건의 연습에 간사함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찾는 그 경건의 연습이 네 안에 있기에 내가 이제 더 큰 것으로 너에게 보게 될 거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된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싶을까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애쓰고 그렇게 하면서 나 이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계획하지만 그러나 그 길을 계획하시고 그걸 채우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그분의 뜻을 찾는 게 경건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간사함 없이 오직 어떤 조건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것, 그것이 능력이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의 계획대로 가다 보면 넘어지잖아요. 흔들리잖아요. 근데 그가 완전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를 오뚜기처럼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게 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겠다? 여호와의 그 길, 나다나엘이 갔던 그 간사함이 없는 오직 메시아,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길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세우셔서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뜻대로 사는데 어떻게 뜻대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게 하시겠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연습이 내가 했던 이 모든 것이 다 아무 가치 없어. 그냥 오늘 내가 다시 엎드리는 거, 오늘 다시 와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어요, 주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그 연습, 그거 나다나엘이 늘상 했던 그거, 간사함이 없이 마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거.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간사함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하고 엎드리고 채워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기에 그 하나님 나라 주시는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스스로를 겸비하여 깨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길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순종하면서 가기 위해서 오늘 이전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죄를 지었던, 내가 의를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다시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거, 우리가 그거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여기에 와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연습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이 바로 예수님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관점으로 어떻게 해요? 고정시켜 놓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고정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에 그러면 너희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 이야기를 바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면서 어떻게 본다고 얘기해요?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의 인생이 이제 어떤 인생이다? 하늘 문이 열려서 아버지의 나라의 길을 향해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가는, 아버지께 점점점 다가가는 길을 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는 거, 환상으로 어떻게 해요? 야곱이 꿈꿨잖아요. 그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아무것도 없이
장자권 하나 붙들고 도망가는 그 야곱이 베델에서 꿈꿀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구나라고 하는 그 장면 속에서 보여진 그 이야기를 오늘 나다나엘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자는 야곱은 간사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득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다나엘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간사함이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그 중앙에 있어요?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으로 보려고 하는 그 간사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인 거예요. 나다나엘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 네가 옛날에는 간사함으로 쩔어가지고 그렇게 너의 육신의 모습으로 가서 사기치며 살았다면 야곱처럼 지금 나다나엘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을 통해 보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는 비전으로 온전히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군병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언약 가운데 서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가 되세요? 너무나 환상적으로 비교되지 않아요?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보는 장면과 지금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나다나엘이 직접 이렇게 듣고 경험하는 이 장면, 보게 되는 그 장면을 한번 보세요. 간사함이 없는 나다나엘과 간사함으로 쩔어있는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동일하게 가서 결국 예수님 안에 만져지는 역사, 보여지는 역사, 능력 가운데 서게 되는 바로 그 역사가 오늘 이 장면 가운데 그려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나다나엘이 중요합니다. 야곱이 보지 못했던 그 시것은 아무것도 아닌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그 마음만 있는 그가 그 사실을 보고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네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고 있는 그 모든 행위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고 네가 그거 보고 간사함이 없이 내게 오고 있지? 라고 인정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바로 능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는 그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장착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세웠다고요? 간사함을 다 빼버리고 진짜만 남은 자로 예수님 앞에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뭐만 남아있어요? 진짜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이 진짜예요. 당신이 진짜입니다. 네, 진짜들이세요. 진짜이신 여러분, 오늘도 그 진짜인 여러분의 모습에 감격하고 예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렇게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채워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쉬는 것이 죄였던 인생이 이젠 예수 안에서 숨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위가 되고 예배가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꿔버리신 하나님, 나다나엘이 그렇게 몸부림치고 몸부림쳤던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간사함이 없는 그런 의로운 존재로 바뀌게 하시는 놀라운 권세를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권세 가운데 우리가 세워져서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드셔서 바꾸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놓쳐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 가운데 날마다 주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로 그렇게 그 걸음이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예수를 보여주는 걸음인 것을 믿고 세상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